감사합니다. 네. 우리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구호를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이제 오예배 설교하신 우리 목사님들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자, 일독하자, 결심했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호 준비.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 한 달에 한 번 금요 블레싱, 1년에 성경을, 1년에 한 영혼을. 할렐루야. 박수 감사합니다. 네, 센스 있게 또 반주까지 깔아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잠이 오기 쉬운 이 오후인데 이렇게 오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나오신 분 복 안 내려주신 게 아니라 나오신 분이 더 많이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더 많이 받게 하고 싶으면 오예배도 이렇게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11111 하고 싶어요. 오예배 참석하자 이것도 하고 싶긴 한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병원 복도에 오래 앉아 계셔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나 또는 수술문이 열리기 전에 의사의 한마디를 기다리는 그 시간은 아마도 어느 시간보다 참 길게 느껴질 겁니다. 그때는 평소에 자신만만하던 사람도 작아집니다. 돈이 있어도, 많은 사람이 있어도, 경험이 많아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의 입에서 이런 극한 상황이 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끝이라고 느껴질 때에 비로소 사람은 진짜로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교적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에게 어느 날 감당하기 어려운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죽음의 통보였습니다. 왕이라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예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 앞에 놓인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끝이고 절망이고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런 절망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절망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히스기야 같은 그런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그런 물질의 문제 때문에 도무지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요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도 눈물 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어려움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과 힘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너져서 주저앉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히스기야의 이야기인 동시에 절망을 마주한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말씀입니까? 조금 나빠질 것이다. 좀 어렵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을 끝을 준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히스기야는요 병에 걸려가지고 피골이 삼겹할 정도로 좋지 못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상에서도 아주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더 이상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비극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한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이 소식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담당 의사가 와가지고 당신 곧 죽으니까 이제 신변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무너집니까? 아플 때도 힘들지만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힘듭니다. 희망이 끊어졌다고 느낄 때 그때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에도 그렇습니다. 몸도 무너지고요, 마음도 무너지고 미래도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이 상황입니다. 왕이지만 병 앞에서는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자기 생명 하나 마음대로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절망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두렵고 흔들려도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냥 상황이 그대로입니다. 저는요, 이제 지쳤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오래 기도하고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낙심할 수도 있겠죠. 기도가 커다란 벽에 막혀버린 것처럼 그런 걸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신가? 이걸 잘 모르겠다는 그런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아직 그대로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믿음을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와서 한 번만 말하고 포기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이 저녁에 제가 외출한 사이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친구들을 잠시 만나러 갔다 와도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단칼에 안 된다 하고 막 거기다가 오만 소리 막 잔소리까지 다 집어가지고 막 쏟아냈습니다. 근데 잠시 뒤에 카톡이 또 왔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많은데 한 번만 나갔다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카톡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낼게요? 응, 집에 있어. 네.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카톡을 보내고 나니까 이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 뒤에 다시 전화를 걸어가지고 한마디를 했죠. 늦지 않게 들어와라. 이렇게 외출을 하락했습니다. 자녀가 이 부모에게 계속 매달리는 이유는요, 부모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부모님은 내 말을 들어주실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이 자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소통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오래 기도했지만 여전히 무거운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그런 거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십니까? 또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그 문제를 보고 포기하지 하거나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적같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하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앞에 모든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더 붙들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요, 죽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작은 문제에 있을 때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클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꼭 받아내겠다는 고집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믿음입니다.
결과가 내 뜻대로 오든 더 기다리게 되든 다른 길로 응답하시든 하나님 앞에 머물겠다는 기도가 바로 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없어 보일 때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눈물이 날 때도 기도하십시오. 말이 잘 나오지 않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 중이라면 그 기도 역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2절 다시 보시면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벽은요 절망의 벽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도움을 차단하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고립입니다. 왕인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화, 의사, 권력이라는 창문을 다 닫아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계신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벽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조언이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만 들리는 그 벽 앞에 설 때에 진짜 치유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입으로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사람의 말에 흔들립니다. 기도는 하지만 계산은 세상 방식으로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마지막 기대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딱 걸어둡니다. 그럼 물론 사람의 도움이 그 자체가 나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도 도우십니다.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시고 가족을 통해 위로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느냐입니다. 약을 먹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상담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단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단지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기대를 하나님께 옮겨놓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도하는데요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시 붙들어 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려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벽을 향했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해결해 줄 사람의 입술입니까? 아니면 나를 고치실 하나님의 얼굴입니까? 세상을 향해 열려있던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을 잠시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기도의 벽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사람이 조금은 도와줄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줄 수 없는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격려해주면 잠깐 버틸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마음 깊은 상처까지 치료하지 못합니다. 돈으로 어느 정도 상황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혼 깊은 곳의 불안까지 없앨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약으로 증상을 줄일 수는 있어도 죽음의 공포까지 완전히 가져가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사람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면 친척이든지 돈이 많은 사람에게 피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신실하신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며 능히 자신을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철저하게 알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그렇게 해야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이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어떻게 보면 좀 모험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내가 망했다? 그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망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됐냐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를 망하게 했다면 그것은 망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가장 의지하고 있느냐입니다. 내 인생이 흔들리고 내 근본이 막 흔들릴 때에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내 통장의 잔액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더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경험과 내 계산을 더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괴롭히기 싫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괴롭지만 영적으로 유익할 때가 참 많습니다. 평안할 때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드러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더 붙들고 있는지 어려움이 오면 바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벽을 향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마음의 벽을 향해야 됩니다. 사람의 보는 눈을 거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 하나님, 이 문제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실패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헛되이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던 마음을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던 이 히스기야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간구하는 저와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체면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3절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울었습니다. 조용히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린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히 통곡했습니다. 왕이 통곡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왕은요, 백성 앞에서 강한 모습만 사실 보여야 됩니다. 신하들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오늘 무너졌습니다.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권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연약한 죄인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차릴 때가 참 많습니다. 강한 척, 괜찮은 척, 울고 싶어도 참습니다. 힘들어도 웃습니다. 속은 다 무너졌는데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울음을 참을 때가 참 많죠. 왜 그렇습니까? 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울면 약한 남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면 눈물도 안 흘리려고 하고 눈이 뻘개지도록 눈물을 고아놓습니다. 그리고 삼켜버리죠, 눈물을. 최근에 저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왕가 사는 남자를 보면서 그렇게 슬플 수가 없더라고요. 눈물이 막 펑펑 나는데 끝까지 참았습니다. 막 삼키고 왜 옆에 아내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거 보면 안 되는데라고 막 눈물 삼켰는데 나중에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본인도 내 눈치 보면서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습관을 하나님 앞에까지 가져간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만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정말 속에서는 무너지고 있는데 기도는 점잖게 합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데 입술은 형식적인 말만 반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힘든 것, 내가 두렵다는 것 다 알고 계세요.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왜 숨깁니까? 왜 포장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까지 괜찮은 척, 센 척 합니까?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그대로 쏟아 놓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죠. 눈물이 안 나는데 일부러 짜내면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양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때로는 목이 메이고 말이 끊기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런데 그 감정 참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다 쏟아 놓으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도 같습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울 때, 우리 김재원 목사님 아들 하솔이가 있는데 사모님이 하솔이가 우니까 야야 왜 그렇게 우노? 체면 좀 차리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안아주죠. 울고 슬픈 만큼 울어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울음 속에 진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진심으로 나올 때에 그 기도를 귀하게 들으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상처가 많이 쌓이죠. 말 못할 그런 여러 가지 서러움들이 많습니다. 오래된 아픔들도 있어요. 누구에게 설명하지 못한 그런 답답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속으로만 이렇게 눌러두다 보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이 더 그렇죠. 그걸 우리 전문용어로 두 글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병이라고 하죠. 여러분, 기도는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지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좀 자유롭게 소리 지르고 하나님 부른 그런 울부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기도하다가 옆에서 울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김 집사님 기도하다가 우신다. 야, 김 집사 집에 무슨 일 있나? 야, 이 집사야, 나중에 네가 한번 가가지고 김 집사 집에 무슨 일 있는가 보다. 한번 가봐가지고 조용히 한번 물어봐라.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궁금해하기보다 품어줘야 됩니다. 캐묻기보다 함께 중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울 수 있는 교회는요, 행복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이 믿음이 아니라 솔직함이 믿음입니다. 잘 버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냥 무너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너지는 겁니다. 견디는 척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요, 왕이었지만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눈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눈물도 보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삼킨 아픔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속 마음을 감추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속마음을 자신에게 털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울고 싶으면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통곡하고 싶으면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울어야 될 때, 통곡해야 할 때 울지 않고 또 통곡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섭섭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디까지나 모두가 어린아이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식 없이 눈물 흘리면서 통곡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그 은밀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가식 없이 통곡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욱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절망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서, 절망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통곡하며 드리는 진실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를 고쳐주셨고 15년의 생명을 더하셨습니다. 또한 히스기야의 기도로 인해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남유다까지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한 사람 위에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태양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우주의 법칙을 잠시 멈추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시간을 바꾸고 자녀의 미래를 바꾸며 이 나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위해 지금도 우주의 핸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인생과 역사를 바꾸고 세계를 움직였던 사람은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 원한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삶을 통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정말 불가능한 상황을 평범한 일로 바꿀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가 홍해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요사의 기도가 태양을 멈추게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젖은 제단을 모두 불살랐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사자굴에서도 살아남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 불가능한 상황을 평범한 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한번 바꿔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눈앞에 두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심장을 깨트리며 통곡의 눈물을 그의 무릎에 적셨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같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는 못 견디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히스기야처럼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응답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즉시 응답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기다리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끝난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조차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무거운 현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리고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통곡하며 더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늘길이 열립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의 응답이 임합니다. 오늘 절망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어서 온 우주의 핸들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중후의 통보 앞에서 사람을 찾지 않고 낯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하나님보다 사람의 위로를 또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고립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말을 들으신 것 아니라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무너진 건강으로, 경제적인 절망으로 가슴 아래하고 있는 성도들이겠습니까? 하나님, 체면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통곡합시다. 주님,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을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절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죽음의 동무 앞에서 사람을 찾지 않고 낯을 향해 병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보다 사람의 위로를, 하나님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닫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무너진 건강으로, 하나님의 경제적인 절망으로 가슴 아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체면의 가면을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통곡하며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을 뒤로하고 절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기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는 나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만 붙들고 나갑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절망을 이기는 소망을 보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이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낯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응답은 더딘 것 같이 지칠 때도 있지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시고 세상의 창문을 닫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영적 깊이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체면의 가면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척 괜찮은 척하던 그런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 마음껏 통과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병든 육신 위에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